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었고 그 크신 사랑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쩌면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세상 가운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심으로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믿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것도,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는 것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조건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일 조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와 어떤 성공적인 그런 것으로 채우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에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까? 진리이신 예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단 하루라도 빠짐없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은혜는요,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건을 따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의 삶이 조건적일 것입니다. 왜요? 날 때부터 가정이 조건적이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누군가 나에게 얼마만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조건으로 하고 그것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조건적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조건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모든 조건을 예수께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1%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이 확실해지죠. 주님은 다시 어떤 멍에를 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 노예 생활의 그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이것이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모든 대가를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구원의 조건은 우리에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수께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걸 열심히 했다고 하여서, 봉사를 열심히 했다고 하여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 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뭐다? 선물이다 라는 거예요. 앞전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예수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정확한 사실은 내가 믿었던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알게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살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대가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행위가 선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주님은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라고 하셨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구원을 받지 못하니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율법은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다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율법을 우리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셨고 그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때에 구약의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모든 제사는 끝이 났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 양심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지요. 먼저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요? 예수를. 레위기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약시대의 5대 제사 중에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그 5가지 제사 중에 이 화목제는요. 이는 언약을 처음 맺거나 새롭게 할 때마다 마지막 의식은 항상 화목제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성경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2절인데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만이 아니요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강가하실 수 없으시기에 그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요, 그것이 뭐냐? 성찬을 의미합니다. 성찬이란 톰 라이트 책에서 보면 예수님의 식사라는 관점으로 성찬의 기원과 의미를 설명하는데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오감으로 체험하게 하는 것, 예수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화목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원래 대상을 직접 목적어로 취하는 단어입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 고백은 어떤 대상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것이 생겼을 때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믿을 수밖에 없는 어떤 거부할 수 없는 원인이 작동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생기는 거부할 수 없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신 것입니까? 그 아들 예수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지 않게 하시고 드러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죽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에게 찔림을 당하게 하시고 채찍에 맞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사랑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자로 살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나는 믿는다는 이 말은 심장을 내어주다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것은 심장을 내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심장이 그냥의 심장이 아니고 예수의 심장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뛰기 시작하는 것이죠.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쌘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함이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알므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남으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역사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장인 그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장인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심장이 이식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고 이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심장, 예수가 만든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를 위해서 섬기는 윤덕진 전도사님과 교사 순장님들을 위해서
어린 생명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양육하며 돌볼 수 있도록 유치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제천마을을 위해서 마을장과 순장과 순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하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대통령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해외 선교하시는 우리 임순택 선교사님 튀르키예에서 지금 계십니다. 그곳 가운데 2만 5천 명가량의 사람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곳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선교 및 도시개척을 하시는 화순수립교회의 김원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시고, 광신대학교 교회들이 광신대를 위해 기도하며 후원할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기회로 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